그 워싱턴에 가게 되면 워싱턴 DC, 워싱턴 DC의 한국전 기념공원이라는 것이 있죠. 보이시죠? 코리안 워 베테랑스 메모리얼. 제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가서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코리안 워 베테랑스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요. 이 베테랑, 우리가 흔히 아주 무슨 일을 잘하는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베테랑, 거기서 온 말인데요. 그래서 이 참전 용사들도 베테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우리 조희정 집사님 이제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런 찬양은 그야말로 베테랑급이에요. 베테랑급. 이런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찬양의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 이게 아주 베테랑이다 그러는데, 우리 조희정 집사님 이제 베테랑이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이완자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우리 오케스트라, 어때요? 베테랑급이에요? 아니면 베테랑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미 베테랑급들이다. 베테랑급.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그 워싱턴 DC에 있는 이건 한국전입니다. 한국전. 그러니까 미국전이 아니고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 공원인데요. 해마다 여기 찾는 사람들이 1년에 3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가서 이제 보았지만은, 물론 이제 그 공원 이제 그 환경도 탁월하지만,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본 글자들이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그 글자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까? 우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싸워준 거죠. 근데 이 표현도 마음을 뭉클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한 줄 되는 아주 짤막한 문장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표현인데,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죠? Freedom, 자유 is not, 아니야. Free, 공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군가가 아주 독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삶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줬는지 아시죠? 미군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한국전에서 5만 4,24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유엔군 사망자는 62만이 지납니다. 근데 제가 그 기록을 더듬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이 한국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공산화 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싸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리덤,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공짜입니까? Freedom is not free.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유관순 독립운동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에게는 기도가 애국이고 찬송이 애국이고 독립만세가 애국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유관순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애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 중단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날 동안에는 그 나라에 평화가 있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 애국입니다. 찬송이 애국이라는 말은 예배가 애국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 빠진 목사님이 예배를 칼에 비유를 했어요. 예배가 왜 칼입니까? 예배는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평생 사무엘처럼 해야 된다고 하면 한 번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어요.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여름철에 주기도문을 한번 강해를 하면서 나도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법을 좀 제대로 배워서 사무엘처럼 평생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더 안정되고 더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골격이 하나 있어요. 골격.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에는 뼈대가 있어요. 그 뼈대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성입니다. God's paternity라. 하나님의 부성은 뭐예요? 우리가 2절에 보면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God's priority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기도회도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친김에 얘기를 하게 되면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가급적이면 제일 마지막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먼저. 왜?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다른 거 다 기도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 기도하는 거. 이것보다는 이 기도, 설교자의 기도는 앞부분에 나오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God's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죠. God's 플랜입니다.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P자로 나와요. P자. God's plan, God's program, God's priority, God's paternity. 하나님의 플랜은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건 누가복음에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빠졌는지.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급, 프라비전. 하나님의 공급. 오늘 이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가만히 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죠. God's pardon.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이 주기도문에는 God's protec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immanence라.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탁월성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영어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탁월성이 우리의 기도에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5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기도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기도가 많다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6번째 주제가 뭐냐 하게 되면 God's provision.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 그 리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근데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동시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적으로 보면 터닝 포인트, 뭔가 바뀌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회는 두 가지 패턴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기도의 세 가지가 강구가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이름이 거룩이 여기시오, 거룩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며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름이 거룩이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하나님의 프로그램.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오며 이건 하나님의 플랜에 대한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이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전반부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앞부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 가서 또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이건 다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건 God's protection. 보호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God's pardon.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건 God's provision.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굴의 기도는 굉장히 현명합니다. 기도도 이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현명한 기도예요. 이기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God centered, man centered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난하면 하나님, 그 9절에 가서 보면 도둑질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 반면에 또 여러분 또 너무 또 부하게 되면 부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Give us. 그 다음에 중요한 게 today.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저는 뒤에 our daily bread, 빵, 음식.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제가 영어 주기도문을 보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표현이 뭐냐면 today. 오늘 주세요. Give us today. 오늘 주세요. 무엇을? Our daily bread.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지나친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필요한 양식.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 가서 보면 이야기를 하죠. 오멜이 되어 본종 많이 거둔 자도 또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채워주세요.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대부분 병원 다 어디서 오느냐? 지나치게 먹어서 오는 거예요. 저도 지나치게 먹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먹고 배탈 나고 제대로 소화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합니다. 절대로 지나치게 안 먹는다. 심지어는 또 무슨 절대로 뷔페는 안 간다. 자, 그 말과 여자들이 아기는 다시 안 낳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낳는다 해놓고 셋 낳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기도해도 뭐가 빠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욕심이, 탐욕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먹을 만큼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5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5가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다시 한번 3절 보고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이거 아주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할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5가지 키 엘레먼트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저는 이 내용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나오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물질.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식은 뭐냐 하면, 우리 성경은 우리 말로는 양식이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브레드, 빵이죠. 그럼 이 빵이 뭘까요? 이 빵은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신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는 그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설교를 인용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자, 물질을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할 때 그 양식이 뭐냐? 단순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 의미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음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건강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좋은 날씨라고 그랬어요. 또 좋은 집, 좋은 가정, 배우자, 자녀들, 좋은 정부, 그리고 평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 오늘 여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먹을 거. 그리고 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뭐예요? 건강한 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또 병든 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든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해지게 해주세요. 튼튼해지게. 그리고 항상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아주 성경적이네. 그게 뭐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날씨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이구나라고 하는 걸 절실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절대로 악한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물질이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질이 왜 악합니까? 중요한 건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물질을 가지고 좋게 쓰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그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 안 해봤어요. 이것보다 더 저는 간절한 게 뭐예요? 설교하는 능력을 주세요. 이거 다 데일리 브레드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늘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 원천, the source. 모든 축복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처음에. 자,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라고 그랬죠. Say, Father, 아버지여. 그 아버지가 뭐예요? 축복의 원천이다. 모든 축복.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모든 축복들이 다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영어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같이 내리니. 이 원천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자,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거,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그 다음 첫째 뭐예요? 생명과 그 다음에 뭐예요? 호흡과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호흡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호흡 못해서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유롭게 호흡을 하고 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체온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체온. 여기 여러분 37도 지나면 37도, 38도, 36도 벗어나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저는 이 체온을 잘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체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기 36도 지나면 37도, 38도 지나면 여기 못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체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체온이 안 되게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그 똑같은 체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여러분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구라는 거예요. 간구. 그 간구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다시 3절에 가서 보면 이 표현이잖아요. 주시옵고 기도. 주시옵.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뭐냐면 주지 않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주시옵고 주시옵고. 그래서 심지어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한 거 있느냐 달라고 해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한번 볼래요? 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헌금 가지고 나오셨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독자 아들 이 이삭이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까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헌금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 다 바쳐놓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드릴 힘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까지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God is my support. 하나님은 나의 서포터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서포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에요. 저는 또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또 다른 진리를 배웠는데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간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일용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냐? 내 소원이 뭐냐? 내 꿈이 뭐냐? 내 비전이 뭐냐?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꿈이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결정적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물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God is my support.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더 seek. 자, 보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한 걸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The us of Jesus model prayer are those who belong to him. 여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The us, 우리. 이 우리는 어떤 우리냐? Jesus model prayer. 예수님의 모델 기도를 하는 우리. 그러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those who belong to him. 자, those who 누구야? 누구? belong to him.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이 우리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긍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Those who belong to him.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축복을 심는 일입니다. 시작. 기도는 축복을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기도는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요? 축복을 심어요. 무엇을 심어요? 성공을 심어요. 내가 심어서 내가 축복을 당대받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심어서 내 자녀가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거둔 거예요. 기도는 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부지런히 심어야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일부 때도 얘기를 했지만, 기도는 뭐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 내 생각을 뛰어넘어, 좋은 단어가 비욘드예요. 뛰어넘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게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이건 뭐냐? 기도한 것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기도하는 순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도의 세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스케줄. 저는 그래서 더 스케줄이라는 표현을, 언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스케줄. 여러분, 기도의 스케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 기도의 스케줄도 되지만 이 스케줄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의 스케줄도 된다는 거예요. 스케줄.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3절로 되돌아가서 보면 스케줄과 관련된 단어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가 뭐예요? 데일리, 혹은 day by day. 기도의 스케줄. 기도를 끊으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끊으실 거예요? 예배가 끊겼다고 기도를 끊으실 거예요? 왜 기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끈질기게 예배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는 건 위기예요.
예배가 끊어지는 것은 나라의 위기예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기도가 이어지고 찬양이 이어지고 예배가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이야기 가지고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데일리 해야 돼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까?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는 때로는 기적이 동반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기적적인 슈퍼내추럴 메소드,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좋은 사례가 있죠.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매일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기도에 매일같이 이런 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비다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베드로처럼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매일같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 벌떡벌떡 살려낸 게 아니에요. 근데 이날은 하나님 필요하시니 기도하고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초자연적인 방법,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안전뱅이 평소에는 눈길을 마주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 90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이 3장 1절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제 90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날만큼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뭘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걸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말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복 받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나비 볼펜 아시죠? 창업주가 누구냐? 송삼석 회장.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 있는 정동 감리교회 이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나비 볼펜 아시죠? 모나비 볼펜이 언제 나왔느냐? 1963년 5월 1일. 이 중에는 모나비 볼펜이 더 빠른 사람들이 있네. 1963년 5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니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모나미 볼펜이 더 인생 선배.
근데 모나미 의미가 있더라고요. 프랑스어로 모나미라는 말은 몬은 나의, 아미는 친구, 나의 친구.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세 가지를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주일 성수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못했습니다. 11조도 못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 그런데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신. 그래서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확신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이제 사업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 같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 그 21장 11절에 보면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세어보니까 그게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153. 근데 그물이 찢지 않아. 하나님, 제가 이 볼펜 만들 때 볼펜에다가요 153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볼펜 50억개가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일 성수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새벽 기도도 못했어요. 하나님 11조도 못 드렸어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모든 문제, 신앙 문제, 사업의 문제 깔끔하게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중요한 건 이 볼펜 50억개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모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내가 숨을 쉬는 날 동안에는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흥이 가정 부흥과 직장 부흥과 사업장 부흥과 자녀들의 축복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